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밤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시편 23편 4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다. 이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지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지었다고 하는 견해, 압살롬의 난 이후에 지었다는 견해, 아니면 죽기 전에 지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이 10대나 20대에 이 시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건 4절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그런 골짜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골짜기를 지난 후에 시편을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10대나 20대에 시편을 지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던 때가 있었고, 자기의 아들을 피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쳐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런 날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 참 당황스럽죠. 사람들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기대하는 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면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는데 내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내가 속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목자 삼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될 수 있다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고, 목자로 삼지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해를 두려워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들을 골짜기로 끌고 가면 양들이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의 양옆은 절벽 아닙니까? 그러면 절벽에서 돌이 떨어질 수 있고 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길이 험해서 양들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골짜기에는 물을 먹으러 오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골짜기는 맹수들의 사냥터이기도 합니다. 맹수들이 골짜기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서는 이런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게 되면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삼은 사람, 목자로 삼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길은 지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시는 것은 그곳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는 것은 산 위에 있는 풀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산 아래는 이미 풀이 황폐해졌는데 산 위에 좋은 풀밭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려는데 길이 골짜기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가야지 물이 있기 때문에 양들이 탈진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짜기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데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는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장면은 목자가 여름에 양무리를 높은 고온으로 끌고 와서 푸른 풀밭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온지대의 목자가 푸른 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푸른 풀밭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목자가 독초를 뽑아내고 풀들을 길러야지 푸른 풀밭이 생기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을 만들어 놓고 마실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그 풀밭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요. 그렇게 풀밭으로 이끌어 가서 양들을 풀어 놓으면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배고픈 맹수들이 양들 주위로 몰려드는 거죠. 들깨나 퓨마, 사자, 곰 이런 것들이 양들 주위로 몰려듭니다. 이런 맹수들이 보기에는 양들이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잘 차려진 밥상으로 보입니다. 살찐 양들은 맹수들에게 진수성찬이죠. 양들은 잡아먹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너무 맛있습니다. 맹수들이 양우리에 들어가면 마음껏 포식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기 뷔페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원지대의 목장에 있는 양들은 맹수들에게는 멋진 밥상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딱 지키고 서서 맹수들이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대신에 양들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멋진 밥상을 받는 거죠. 독초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먹기 좋은 풀이 가득한 밥상을 받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풀을 뜯고 먹고 뒹굴고 있습니다.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멋진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원수에게 해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으로 만찬을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고 합니다. 기름을 바르셨다는 것은 잔치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도 잔치를 배경으로 하지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잔치에 손님을 초청하게 되면 그 손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손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득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히 여겨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다윗은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죽을 고생했습니다. 아무도 다윗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600명의 사회 부적응자들과 함께 광야를 떠돌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가족이 아말렉에게 잡혀갔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자아상이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죽은 개와 같고 벼룩 같은 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4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제일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쳐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공과 의를 행함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통치 때 백성들은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부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에게 부가 많았는지 그가 죽을 때 성전을 위해서 바친 금만 3,000달란트입니다. 금이 100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죠. 정말 다윗은 잔이 넘치는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신자들도 이런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기름을 발라주셨죠. 그리고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위가 부해서 우리가 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자신의 삶에 잔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반드시 따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정령히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더 이상 부족함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고 우리의 남은 평생도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